자, 오늘은 진리를 알아듣는 사람의 알아듣는 하나님의 사람 이런 것으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에서 50절까지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 오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굳이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아멘. 이 8장은 꽤 길지, 그지? 8장은 꽤 긴데, 이 8장에서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많이 하셨단 말이야. 많이 가르치고. 근데 많이 가르쳤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리를 말했다는 거야, 진리를. 그러면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내가 진리를 말한 그 진리가 뭔지를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했는 말씀으로 알 수 있잖아. 그지? 예수님이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도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지?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모두 진리였는데 그러면 진리가 우리도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 우리가 진리를 믿어야 된다. 이것이 진리다. 저게 진리다. 라고 하면서 진리라고 하면서 진리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쓰고 막 많이 익숙해져 있다고. 그지? 근데 그 진리를 말은 우리가 하면서 그 진리의 본질을 알 수 없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럼 진리의 본질을 알면 다 그것을 추구할 건데 그걸 추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교인들도 스님들도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산에 들어갔잖아.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목탁을 두들고 연부를 외면서 부처로부터 자기가 깨달음을 얻는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진리에 대한 깨달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하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라는 거야. 우리가 아는 진리는 말 그대로 참 이치잖아. 참 진짜에 이치 이자니까 참 이치란 뜻이야. 그렇기에 그 얘기는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 그 근본을 말하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중력이 있는 한, 중력이 있는 한 모든 물체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무게에 따라서 떨어진다는 것은 진리란 말이야. 그건 변할 수 없다는 거야. 무게가 무거운데 공중으로 올라가는 건 없어. 그지? 공중으로 올라가는 게 없다고. 무게가 무거우면 다 지구 쪽으로 떨어지게 돼 있는 거란 말이야. 그지? 대기권 밖으로 나가서 다른 중력이 작동하고 무중력 상태가 되고 이런 걸 무중력 상태니까 그거는 떠 있게 된다는 사실도 그것도 진리인 거야. 그지? 그게 진리잖아. 빛은 일방향으로 향해 날아가고 있다는 것도 그것도 진리란 말이야. 그지? 진리. 그러면 사람이 존재하는 것도 식물이 땅에 심어지면 싹이 나고 올라와서 우물 터고 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하고 그것이 다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는 그 원리. 물은 원래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가는데 중력에 의해서 모든 것이 밑으로 내려가는데 나무는 물을 끌어올려서 위로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지? 그것은 중력을 이기는 것이 삼투압이라는 거예요. 삼투압. 이거 그런 것도 진리야. 그게 진리.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오늘 그 말씀을 이제 살펴볼 것이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가 바로 그런 내용이었단 말이야. 그런 내용. 구약의 말씀을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하나님이 모세 오경을 통하여 인생들에게 주신 그 계시와 언약과 말씀에 대한 그 진리. 그게 근본적으로 그 말씀이 존재한 이유. 그것을 깨닫게 하는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었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도 자신이 성경에 기록된 그 진리의 말씀을 이룬다는 거야.
아니 구약의 성경의 말씀이 어디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얘기가 있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얘기는 없어. 근데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세상지를 죽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문자와 단어가 그대로 똑같이 옮겨진 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구약의 그 내용이 이거야 하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도 그 진리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계속적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경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설명하는 내용이었다는 사실을, 구약에 있는 내용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단 말이야. 그렇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 그래서 말씀을 이해가 된다고. 근데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 다시 말해, 그 뒤에 이따 설명할 거지만은,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예수님이 영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를 진리로 설명함에도 그게 뭔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야. 뭔지를 깨닫지 못하게. 오늘날 이 세상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서로 갈리는 이유도 어떤 사람은 믿음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지. 그 일들도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 생기지 않고 믿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믿음으로 나오는지에 대한 모든 내용도 진리로 성경 안에 이미 설명이 다 되어 있다는 사실이야.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간단히 알아볼 수 있는 것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했잖아.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증거다.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뭐라 하냐?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니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네가 어디서 왔는지 아는데 너는 요셉의 아들이 가난한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던 그 사마리아 우상으로 가득했던 그 사마리아 땅에서 온 사람이 아니냐 네가? 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거는 무슨 얘기야? 저기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유대인들은 겉으로 보이는 육적인 내용, 세상적인 가치로 예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저 말씀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이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야. 이 성경을 바라보는 안목이 저 유대인들처럼 세상적인 안목으로 성경을 바라보면은 성경 말씀 어느 한 곳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이야. 그걸 그대로 한번 보죠. 자, 예수님은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입으로 하는 모든 말은 진리라고 말하셨단 말이야.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전혀 믿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지? 지적. 우리가 아는 바로는 예수님은 말씀, 곧 진리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진의 그 자체로 진리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지? 그런 예수님을 성령을 받은 우리는 믿으시나 성령을 받지 못한 저 유대인들은 결단코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이해하더라면 깨달을 수 없어. 자,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이 말씀은 곧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가 갈 자가 없다는 말씀과 똑같은 말이야. 그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오신 그분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분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라고 요한이 예수를 바라보고 그 진리를 깨닫게 된 것과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면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는 말씀과 같다는 얘기잖아. 그지? 즉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씀이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 우리는 그동안에 목수와의 설교를 듣고 일주일에 한번 가서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러고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야 라고 막연하게 생각해 왔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목사가 설교하는 이유도 성경을 설명하는 거거든. 성경을 성도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하여 성경을 가르치는 내용이란 말이야. 그지? 예수님이 구약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선지자들이 보고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배워서 알아서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말씀 육신이 되어 친히 오셔서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였단 말이야. 기적을 보여가면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자기 가치와 세상적인 그 논리에 의해서만 무엇이 이루어지는 줄만 알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역방향으로 하늘에서 떡이 내리게 하고 기도로 말미암아 떡을 먹게 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일, 병치료를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 손만 봐도 되니까 살아나는 일, 이런 일들은 세상적인 과학이나 세상적인 논리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거라는 얘기야. 그런데 왜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냐면은 너희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고 진짜는 이 속에 이러한 능력들이 있다는 거야. 이런 것이 있다는 거야. 새로운 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야. 그 새로운 것은 원래 없었느냐? 원래 있었는데 인생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세계를 보지 못할 뿐이었다는 사실이야. 응? 우리가 병들었고 어디가 다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그것을 말씀의 진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그것을 믿음으로 치유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야. 저런 것을 본 사람들, 저런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 그지?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얘기했나? 다른 거 얘기한 게 아니야. 창세 때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역사와 그리고 그 가운데 일어났던 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을 성경으로 엮어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심어놨는데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아들으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야. 그분이.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서성이란 말. 예수님이 이따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들었다니까. 제자. 12제자를 세웠다고. 왜? 그건 무슨 얘기야? 뭔가를 가르쳤다는 거야. 예수님이. 제자들은 뭔가를 배웠다는 거야. 뭐를 배웠어? 하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한, 성경 말씀에 대하여 배웠다는 거야. 응?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이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된다는 말씀이다. 성경의 말씀을. 죽은 뼈였던 모든 인생은 이 생명을 말씀을 마음에 가져야 거듭나고 부활하는 거야. 성경 전체 그 얘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했고 구약에도 그 말씀들이 다 있었고 다 있었잖아. 에스겔을 통해서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큰 강물을 이루어 말라 죽어가던 그 강 주변의 모든 식물들을 소생하게 하는 일, 그 일들이 똑같은 맥락으로서 지금 우리에게 다 들려주고 있잖아. 예수님이 우리 죽었던 영들에게 말씀을 넣어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말씀을 넣어줌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내용을 넣어줌으로 말미암아 산자가 되어가는 것, 그것이란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전하신 복음의 내용은 모두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진의를 설명하는 것이었으며 깨달게
깨달아 알게 하는 말씀이었음을 성령을 도우심을 입는 성도 곧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다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아까 본문에서 말씀하셨잖아.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고 했잖아.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믿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야. 내가 진리를 말하며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도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잖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슨 얘기였어? 전부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 그 안에 감춰진 생명나무 곧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일이었다 사실이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느니라. 누구든지 생명과를 따먹는 자는 영생하느니라. 그게 똑같은 내용이란 말이야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과 나무였다는 거. 그 예수님이 뭐라고? 생명나무 곧 성경이었다니까. 성경 하나님 말씀 진리. 그 성경의 진리의 열매를 따먹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나 사단의 속아 마귀의 종이 된 인생들은 결단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곧 복음에 관한 계시의 비밀을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만 깨달아 알 수 있다는 사실이야. 저 내용을 예수님은 좋은 땅, 나쁜 땅, 엉겅퀴 숲이 있는 그런 땅 이렇게 비교하면서 씨 뿌리는 농부를 통해서도 설명을 했고 그렇단 말이야.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란 말이야.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없는 것이 이유가 다 있잖아. 그치? 이유가 다 있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간 후에 오순절이 임하였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 제자들이었고 그때부터 성령이 충만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무슨 말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됐다는 거야. 그치? 오늘 예수님 앞에 모여선 많은 유대인에게 예수님이 전하신 진리의 말씀을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 지금 8장에 있는 내용만 얘기했다고 지금 앞에 이제 기록했단 말이야.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의 근거는 타락한 죄인들에게 모세 오경이라는 성경을 통하여 주셨던 계시와 복음에 관한 언약의 말씀을 풀어 이해할 수 있게 가르치는 말씀으로 진리를 가르치는 말씀이었다는 사실이야. 너희 중에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를 데려다 그 8장에 있는 얘기예요. 지금 8장이 하잖아. 그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누구한테 했냐면은 그 유대인들에게 가늠하다 발각된 그 여인을 붙잡고 예수께 와서 이 돌로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했다는 거야. 거기서 중요한 얘기가 뭐야? 그것은 중요한 얘기. 니도 죄인이야 이 사람아. 그 얘기잖아. 예수님 말씀은. 다른 얘기 안 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 먼저 돌 쳐라. 이 말 한 말씀 했다고.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아무것도 들고 왔던 돌을 땅에 내려놓고 사라져 버린 거잖아. 자,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완전하고자 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저게 진리란 말이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이 진리란 말이야. 그 얘기는 뭐야? 성경에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그 율법의 내용은 너희 모두는 죄인이라는 증거라는 거야. 모두가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이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의인이 하나도 있을 수 없다는 거. 만약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거는 진리가 아니지. 근데 한 사람이라도 없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게 진리야. 진리.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 하는 거야. 너 누구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자기 치부를 가리고 사람들을 정죄한 것, 심판한 것처럼 인간은 그런 타락에 빠졌는데 그 아담이 사실은 치마로 자기를 가린 것, 무화과잎으로 자기를 가린 것은 뭐야? 자기가 죄 있음에도 죄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거잖아. 근데 네 속에 죄가 있는 것을 지적하시는 내용이 뭐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누구도 자기 양심을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없기에 자기를 돌아보니 전부 죄인이었거든. 그래서 돌아갔단 말이야. 그게 진리란 말이야. 그게 진리. 그게 진리. 그렇다면 저게 진리라면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지켜서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주셨느냐? 그렇지 않고 그 율법을 통하여 자기 죄를 깨닫고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자기를 낮추는 자로 서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거냐? 너무나 분명하잖아.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완전하고자 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죄인일 수밖에 없고 누구도 심판할 권세가 없음을 확정하는 말씀이란 말이야. 아무도 심판을 할 수 없이 돌을 내려놓고 그냥 사라질 수밖에 없는 저게 진리란 말이야. 저 얘기를 예수님이 8장에서 하셨단 말이야. 저 얘기를 듣고도 저 유대인들은 그 진리의 내용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야. 그 왜 못 깨달았느냐? 그건 마귀의 시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전히 육신의 눈으로 그 외모적인 세상적인 관점에서 예수를 바라보고 그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야. 믿지를 못하는 거야. 그렇게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어렵게 되고자 애쓰고 힘쓰던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그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는 결단코 완전할 수 없는 같은 죄인일 뿐이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란 말이지.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게 진리. 아까 얘기했잖아. 진리는 모든 것의 근본적인 이치를 말하는 거란 말이야. 네가 죄가 있는데 어때 남을 심판을 하느냐라는 거야. 네도 죄인이면서 누구를 심판하고 누구를 정죄하느냐 그 얘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진리를 알아야 돼. 그 진리를 알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내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문제로 내가 죄인이면서 남을 갖다가 하나님께 고발하거나 심판하거나 저주하거나 손가락질 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야. 그 얘기인 거야.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성경으로 주신 것은 그 사실을 깨달아 알라고 주신 거란 말이야. 그 사실은. 율법과 규례를 주신 것은 그 사실을 알라고 주셨다는 말씀이라. 그 구약을 잘 읽어보면은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저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던 많은 사람들 그것들 중에도 내가 거기에 속하여 있었구나. 이 세상도 여전히 그때와 똑같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야. 이러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바로 진리였다는 진리. 예수님은 그 진리를 얘기했다고. 그 진리를.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더라는 거야. 자,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그러면 어떠하뇨?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 그지? 근데 헬라인은 뭐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의지하고 성경을 붙잡고 거기에 그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야. 그러면 헬라인은 뭐야? 헬라, 로마 철학, 그리스 철학, 이런 헬라 문화, 철학적인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나 하나님 말씀이 아닌 철학, 세상적인 철학 속에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다 저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노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선은 뭐야? 전에 얘기했잖아. 선은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인정받는 그 사람이 선이야. 그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심판 안에서 너는 선한 자, 그래서 너는 천국 가라고 하는 인침을 받는 선한 자는 착할 선자. 그렇게 착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나쁜 사람은, 악한 사람은 뭐야? 악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는 사람들이라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라 했어? 진리라고 했잖아. 진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고 진리를 믿고 따르는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한다니까. 근데 그 진리를 따르며 의지하는 사람들이 누구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진리라고 했고 예수님이 진리라고 했으니까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착한 사람,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며 세상으로 나아간 타락한 존재들을 악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순종한 자들이라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자꾸 사람처럼 생기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이 말씀이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니까. 하나님이 진리시라니까. 하나님이 빛이시라니까. 그 전체를 잘 아울러 이해를 하면은 그게 무슨 내용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이치,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창조된 모든 것들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창조된 모든 것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품성이 온 천지 만물에 다 깃들여져 있다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거야. 뭐야 또? 하나님의,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없이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 이 말씀으로 지었었다는 거야, 말씀으로. 그 말씀이 진리라는 거야, 진리.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우리가 배워가고 알아가고 있는 것이 성도들이에요, 성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거기서 그들을 의지하면서 먹을 것을 겨우 얻으며 살아갔던 그들을 불러내어 하나님이 그들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신 거란 말이야.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없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이끌고 광야교에 나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그들이 받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이란 말이야. 그래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저 세상에 원래 마귀의 종, 세상에 사단의 종이 되어 세상의 물정을 따르며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거기에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오신 그 말씀으로 양육받은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되고 그리하여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세상에는 선한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바울은 말하는 거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전에 바울도 열심히 사울로 있을 때에 열심히 로마에서 그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공부하여 율법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율법에 충성을 다했지만 그가 이제 예수를 알고 난 뒤에 그 율법을 보는 눈은 달라졌다는 사실이야. 뭐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니라. 다시 말해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죄를 깨달을 뿐이라는 거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율법을 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야. 그런데 자꾸 아직도 도덕적으로 행위적으로 율법적으로 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내가 이거 잘했지요 하고 하는 거는 율법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나 그 복음의 경지로 나와야 한다는 사실이야.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지 모든 인간은 율법 위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진리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내용.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을 따르며 율법에 순종하는 자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가르치고 지향, 손가락질하여 바라보게 하는 그 내용은 너희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내용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그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나는 안 돼라는 자포자기의 순간으로까지 내려가게 하시고 난 뒤에 그를 거기서 건져 올리시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거든. 그럼에도 스스로 의로운 척하며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자.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른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거스른 자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8장에서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노라. 예수님은 육체를 따라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와 함께 하시고 또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하고 창녀들과 친구하시고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세리들과 함께 하시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울리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모두가 죄인이고 악한 자들인데 절대 선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악한 자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있으니까 그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다라고 믿는 거야. 왜?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지. 아니 율법적인 관점에서는 그게 있을 수 없다는 얘기지. 그게 바로 그런 그들의 안목을 가진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 아비를 막으니라. 너희 아비는 뭐야? 그들에게 지식을 넣어준 어떤 세계, 어떤 서성을 말하는 자잖아. 바울이 전도를 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난 뒤에 바울을 가리켜 아비지라고 한다는 거야. 아비. 왜 어떤 의미에서 아비야? 말씀을 넣어주어 그들에게 영의 생명을 가지게 한 그 가르침의 내용이 그들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러면 사단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거짓을 배운 세상적인 가치들만 배워 그래서 그런 안목만 가지게 된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그런 가르침을 준 너희 아비는 마귀다 라고 하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아까 육체로 하나님 앞에 의로울 자가 없단 말이야. 육체로는 율법을 행하여 인간이 가진 육체적 한계, 마음의 한계가 이러하여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온전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죄인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야. 죄인된 인생이 누구의 인생을 나무라며 심판할 수 있냐는 것이다. 비록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자를 할지라도 누구도 그녀를 손가락질하거나 저주할, 심판할 이유가 없다는 거야. 왜? 네가 심판하는, 네가 손가락질하는 그 손가락질이 너를 향해 해야 하기 때문이라.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아니해야 하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왜? 모든 육체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는 얘기야.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약점을 가진 인생들, 육체적인 약점을 가진 인생들에게 육체적으로 거룩함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야. 즉 인생들에게 있어 더 이상 도덕과 율법적으로 온전함을 기대할 것이 없다는 뜻이란 말이야. 하나님께서. 인생들 너희에게서는 내가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너희에게 온전함을 기대할 것이 없다. 인생들이 무언가 하려고 할수록 더욱 죄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뿐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약점을 가진 우리의 육체로 인한 죄와 허물을 위하여 예수님이 친히 속죄의 피를 흘리사 깨끗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인간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신 것이 율법이야, 율법.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의를 나타내기를 기대도 하지 않으며 바라지도 않는다는 거야.
그 대신에 하나님이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잎으로 입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의사와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사실이 증명한 거있다. 그거는 너희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네가 그것을 해결해서 네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못돼. 내가 해줘야 된다는 거야. 내가. 그게 바로 예수야. 그 가죽옷이, 짐승의 가죽옷이 그게 바로 예수의 옷이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니까. 그 말씀의 옷이라니까. 그거를 친히 속죄의 피를 흘리사 깨끗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그래서 그 믿음은 결국 창세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언약인 가죽옷으로 덮은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내용도 알게 되는 것이란 거야.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 아벨 대신에 다른 셋을 통하여 하나님이 유전하시고 생명을 이어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걸 알게 된 자가 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육체로 말미암는 죄는 용서받았을지라도, 잘 들어야 되지, 잘 봐야 되지.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육체로 말미암는 죄는 다 용서받았을지라도 아직 완전한 것은 아니라는 거야. 아담이 가죽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하여 졌다면 하나님이 굳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셨을 것이라는 거야. 응? 완전해졌는데, 완전한 하나님의 의로 가죽옷을 입었는데 뭐 하려고 세상에 내보내냐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담은 마귀에 속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져야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잖아. 다시 그거 설명 전번에 했지만 다시 한번 보자면,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너희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을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 주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아담이 그 내용을 잘 깨달아 알고 그것을 잘 마음에 지키고 있었으면은 사단의 말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었는데, 사단이 와서 그 아담을 향하여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네 눈이 선악을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됨이라 라는 말로 속임으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쳐다봤더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하여 탐스럽기도 하였다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그 선악과에 가까이 나아가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야. 그들이 스스로 그 선악과 나무에 가까이 나아가는 동안에 그들의 마음속에 가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에스겔에게도 말씀하셨듯이, 그 환상을 통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살아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지 않는 자는 죽은 자로 존재한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얘기는, 아담은 그때 그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그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영과 붙어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야. 마귀의 영이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자, 그러면 아담에게 무화과 잎으로 입었던 그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으신 것은 그의 허물을 하나님이 보시지 않겠다는 뜻이야, 그지? 그런데도 그를 쫓아내심은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러면 그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서 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셨다는 사실. 지난주에 설명했지. 근본된 토지. 아담의 근본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영이란 말이야. 그의 근본은 그래서 영이라, 영.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쫓아내시고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셨다는 거야. 그러면 아담의 근본된 토지는 뭐야? 마음이야, 마음. 아담 마음 속에. 잃어버렸던 하나님 말씀을 다시 씨앗을 뿌려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 맺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그래서 토지를 갈게 하셨다는 것이다. 토지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 토지를 가는 이유는 뭐야? 씨앗이 잘 떨어져서 좋은 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기 위해서 그
밭을 가는 거잖아. 그지? 그렇게 하셨다는 거야. 그게 이후 아담은 세상에 나가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되찾아 하나님이 계시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야. 우리가 다 그런 거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을 찾아 육신에 먹을 것을 찾아 애굽에 갔다 거기서 종이 되어 처참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준비를 가지고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서 그들이 가나안 땅 적각 뿌리하는 가나안 땅 들어간 것과 똑같은 얘기야. 저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단에 쏘가 세상적인 것으로 가치로 살아가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를 양육하고 가르치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얘기라니까. 그게 삶의 목적. 그래서 성도의 삶의 목적은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을 떠났던 우리가 다시 가야 할 곳은 에덴 동산으로 가는 거라니까.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된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얘기야. 그 얘기야. 그지?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감추는 하나님의 그 가죽 옷이었다니까. 그런 후에 우리가 천국 갔느냐?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모든 제자들이 진리의 내용을 깨달아 알았느냐?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50일이 지난 오순절 날에 성령이 이 세상에 임하였고 그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이 보여주고 있잖아.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가죽옷을 입었을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행위는 믿는 자의 죄만 지고 가고 믿지 않는 자들의 죄를 지고 가지 않는 게 아니라니까.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의 모든 죄를 세상 죄를 지고 갔다 하셨다잖아.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율법으로 의문에 쓴 정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 도말하셨으므로 이 세상의 육체로 말미암는 심판의 근거는 다 사라졌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천국 못 간다는 얘기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가죽옷을 입었을지라도 그가 세상으로 쫓겨나면 그 세상에서 그가 가져와야 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잃어버렸던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아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뒤에 50일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까지 누구도 예수를 제대로 밀고 복음의 내용을 제대로 믿었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야.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여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깨달아 알게 하니까 그들이 변화되었던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날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할지라도 그는 이제 가죽옷을 지어 입은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거야. 그러나 그가 진짜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 속에 잃어버렸던 하나님 말씀을 찾아 넣어가야 된다니까. 잃어버렸던 하나님 말씀을 찾아 넣어가려고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단이 뿌려놓은 잡풀들, 잡목들,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을 다 썰어내야 된다는 거야. 그걸 밭을 가는 거야, 그게. 그 썰어내는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신다니까, 성령이. 맞잖아. 땅이 스스로 밭을 읽을 수는 없잖아. 사람의 마음은 그냥 땅일 뿐이야. 하나님 말씀이 뿌려지든지 사단이 뿌리든지 세상 철학이 뿌리든지 그런 내용을 받아들이는 그거일 뿐이야. 그런데 좋은 땅이라 하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후회하면서 그 사단의 세상의 내용을 따라가던 내 삶을 후회하면서 다시 아버지의 나라로 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그에게 성령이 임하여 그 마음밭을 갈아엎으신다는 거야. 그 밭을 일구는 거는 농부가 일군다니까. 농부가. 밭이 스스로 일굴 수 없어. 좋은 밭이 되는 것도 농부에 의해 좋은 밭이 되는 거야. 그럼 좋은 밭은 뭐야? 준비해야 되는 거야.
거름이 많이 쌓이고 물길이 있고 거름 땅 속에 충만한 내용을 품고 있을 때에 농부가 그 땅을 보고 개가 나요. 그 땅을 갈아서 그 속에 씨앗을 뿌리게 되는 거야. 무슨 씨앗?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사람의 마음속에 뿌리는 거야. 그로 인하여 사람은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아담이 무화과 잎으로 자신의 죄를 가리려 하였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여전히 육체로 말미암는 자기의 의를 자기의 옷으로 삼으려 하나 그것이 무용한 것은 소용없는 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에 의해 모든 인생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일 뿐이라는 거야. 그러므로 죄 문제가 해결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져 아담이 잃어버렸던 믿음을 갖추는 일만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친히 십자가에 지어서 가죽 옷이 되어주시고 내가 가서 다른 보혜사 성령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너희가 믿지 않았잖아. 내가 열심히 전하였어. 그 말을 열심히 전하였는데 내가 십자가를 진 이후에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는데 그 성령을 받게 되면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 성령이 너희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야. 죄 사함을 입은 자에게 성령이 들어가기 때문에 죄 없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죄 없는 자가 되었다 하면 어떤 거야? 저 유대인들은 뭐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죄를 다 사하였다 하는 말을 들었으면서도 그들은 그 십자가가 자기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가 하나님이 지어 입히신 가죽 옷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믿지 못하여 그들은 여전히 자기 무화과 잎으로 자기 옷을 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악한 자란 말이야.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서 십자가에 은혜를 내려서 그의 모든 죄를 사했음에도 아니야 하나님 내 죄를 다 사한 게 아니야. 나는 죄 아직도 있어. 나는 오늘 또 가서 고백해야 돼. 나는 오늘 또 죄를 지어서 또 짓고 살고 있어. 그 죄 때문에 나는 견딜 수 없어. 라는 마음으로 거기에 죄와 상관하는 자는 죄 아래에 있는 존재라니까. 죄 아래. 성경에서 로마서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 죄와 상관없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했거든. 죄와 상관없는 자가 서로 상관에 서로 상자에다가 관계 관자잖아. 서로 관계가 있으면 안 돼. 나는 죄와 상관이 없어. 왜 없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의미를 쓴 정수를 도말하시고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깨끗하게 하셨으므로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와는 상관이 없는 자야 라고 믿는 자에게 마음이 깨끗하다는 마음이거든. 그 깨끗한 마음의 성령이 오셔서 그에게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뿌려준다는 거야.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된다는 거야. 그 얘기인 거야, 성경은. 그리고 그 마음을 어지럽히며 사단이 뿌려놓은 은건기와 돌들을 걷어낸 후 하나님 말씀의 씨를 뿌리기 위하여 마음의 밭을 일구어 갈아야 하는 것이다. 사단이 인생들의 마음에 뿌려놓은 것은 육체로 말미암는 가치, 다시 말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세상의 육신의 안목으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였던 것들이란 사실이야. 이러한 잡초들을 뽑아내고 덤불을 걷어낸 후 우리 마음의 밭을 갈아 엎어야 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실 때에 그들로 하여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셨다는 얘기가 바로 그 이유 때문이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 싹을 낼 수 있는 마음의 밭을 일구는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거는 내가 일구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천국 본향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는 그거잖아, 그지?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예, 우리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 말이야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나오라라고 했을 때 그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들로 하여금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일들에 대해서 있었지만 그들이 에덴 동산에 영원히 살 수 없었던 이유는 그들 속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야. 그들이 마음밭이 뭐야? 그래서 그들은 뭐야? 내가 어찌하다가 사단에게 속았지? 내가 어찌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지? 하는 그 마음. 내가 옛날에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는 종들도 풍요롭게 살고 있었고, 나도 평화롭고 부유했는데 내가 어찌하다 이까지 와서, 돼지와 함께 줄여 죽게 됐는가? 자기가 그 마음을 가지게 하는 그게 좋은 밭이란 말이야, 그게. 내가 이제 돼지와 함께 줄여 죽게 되었구나.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으면 가서 회개하고 아버지로부터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그게 좋은 밭이라니까. 그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이 가져야 할 마음이 그거였단 말이야. 내가 왜 세상의 말을 쫓아 따라왔을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에 가지게 해야 되는데 그 잃어버렸던 말씀을 내가 가져야 하는데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에덴 동산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좋은 밭이라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어준다고, 성령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우리라 할지라도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 싹을 낼 수 있는 마음의 밭을 일구는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에 관한 비밀의 말씀이 뿌려져 싹을 내고 꽃을 피워 열매를 맺게 할 좋은 밭은 오직 성령만이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게 속아서 마귀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깨달아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은 세상이 받아들여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그 성령만이 이룰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 마음밭을 일구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고, 그래서 변화되게 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게 하는 그 일을 성령이 이루어내신다는 거야.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의 말씀을 듣고 모든 성경의 진리를 깨달아 알았어야 했지만, 깨달아 알 수 없었던 것은 그들에게 아직 죄사함을 받을 십자가 사건도 성령이 임하실 오순절도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본체가 와서 그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을 진리로 설명하고 있음에도 그것을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하면서도 그분이 일으키는 모든 기적들을 보면서도 그 말을 믿지 못했다는 거야. 왜? 그들은 여전히 죄에서 노임을 받지 못하였고 그들은 여전히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육체에 얽매이는 자들이 육체로 말미암아 멸망이 예비될 뿐인 것은 그들이 영적인 내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했어? 살리는 것은 영이야. 육은 무익한 것이야. 라고 하신 거야. 그런데 육체로 얽매여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영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영적인 내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란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모든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육체적 관점에서 이해되는 세상의 가치와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만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가난한 자 요셉의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네가 사마리아에서 온 사람인지 내가 아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말을 하느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느냐? 라는 말로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영적인 내용으로 성경은 애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영,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영들이 갖추어야 될 영적인 내용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영에게 생명에 관하여 운운하신 거라고.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이유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거라는 거야. 그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 위의 삶이 영원한 세계라는 얘기야.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들이 육신의 안목, 육신의 가치, 세상적인 가치로 예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영적인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거야. 그거는 오늘날 또 마찬가지야. 성령을 받아 영적인 안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영적인 안목으로 설교를 듣고 영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봐야만 알 수 있다는 거야. 저 세상에 많은 만물이 있는데 그 모든 만물은 바로 그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했잖아.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이 아닌 육체적인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에서 세상에서 그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세상적인 것 말고. 그래서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도 반드시 십자가로 말미암는 완전한 죄 용서가 이루어져야 하고 오순절로 말미암는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없다고 하신 예수님의 가르치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거야. 다시 진리의 내용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는 거야. 그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치심인 것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이 물과 진리로 거듭나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이 말씀은 구약부터 처음부터 있었던 내용이야. 그런데 그들은 그 율법 속에 감춰진 이 진리의 내용을, 복음의 내용을 볼 수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사단이 들고 있는 그 보암직도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야. 그 생명과를 보지 못했다는 거야. 그 진리의 내용을 보지 못했다는 거야.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야. 오늘 시간 됐으므로 마치도록.